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데오니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다 함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7, 80년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물론 인생의 괴로움과 절망도 아름다운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금방 답하기는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그림이 어두운 색들도 담고 있을 수 있듯이 짧은 인간의 일생에 포함된 애절한 눈물 역시 아름다운 삶의 요소로 제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인생은 다채롭다라고 흔히들 하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이런 한 사람의 아름다운 삶은 그런데 두렵기도 합니다. 그거는 삶이 흔히 주는 등락 때문만이 아닙니다. 삶이 주는 오르락 내리락은 가슴을 철렁하게도 하지만은 때로는 짜릿한 전율도 주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이 두렵게 하는 걸까요? 그거는 이런저런 삶을 언젠가는 반드시 마감해야 하는 엄연한 사실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비슷한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어 사랑을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손주들을 보죠. 그렇게 후손들 재롱에 흠뻑 빠져 있는 동안 서서히 몸에서 보내오는 건강에 대한 적신호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해짐을 알게 되어 사방팔방으로 대처를 하지만은 결국은 죽음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사람이 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뭐 별 수 있어요? 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일반적인 인생의 길에 뭔가 특별한 진리, 그 진리가 주는 가슴 떨리는 소망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란 새로운 삶을 위해 지나쳐야만 하는 관문으로 믿습니다. 문 밖에 있으면은 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듯이 죽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영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것이 만일 죽음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분명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앞당겨서라도 죽음 이후의 삶에 들어서기를 원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꼭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말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사람들이 몹시도 두려워하는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그는 이 세상을 하루속히 떠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의 때에 경험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만 들어가죠. 따라서 장차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드려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을 할 경우 거기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엉망이 돼서 아름다움이 깨졌는데 그 아름다움이 다시 복원되는 것, 그게 회복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이 없어요. 애통도 없고 아픈 통증도 없어요. 아마 지난밤에
몇 개의 알을 잡수시고 주무셔야만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픈 거 아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엔 통증이 없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죽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찬양. 오늘 아침에 찬양 인도팀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했어요. 그렇죠? 네. 찬양, 기쁨, 감사, 춤, 뭐가 있을까요? 네. 즐겁고 행복한 것만 가득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그때 예루살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것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님 은혜 덕분에 그곳에서의 삶을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것처럼 완벽하지는 못해도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 그 인생이 그겁니다. 7, 80년의 인생이 끝이 있을 것이라는 그 끝만 바라보며 그저 두려워만 하는 인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 속에서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믿음의 삶을 살고 계셔요? 삶에 대한 이런 믿음과 소망이 이 시간 없었던 분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마음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또 다음 주로 옮길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새 예루살렘에는 이상하게도 성전이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당신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나타나시곤 하셨는데 말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네요. 그거는 뭐냐?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이시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여파로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로 충분히 환하니까.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련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의 끝, 아이고 7, 80년 살다가 죽으면 가는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어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배우세요. 지금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셔요. 그 다음에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아주 특별하기도 합니다. 우선 성에서 빛이 나는데요, 마치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벽옥과 수정처럼 맑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더구만요. 뭘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경이롭습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다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요. 이 영광은 왜 그래요?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지. 그렇게 감동이 없어. 모든 것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 충만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훗날에만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진짜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너무 불안해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긴 하는데 내가, 아니 그럼 믿으면 믿음으로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 있게 살면 되는데, 믿기는 믿는데 늘 불안해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불안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거의 중요하지 않는 세상도 되었습니다. 그건 그만큼 바라보기에 너무 매혹적인 것들이 세상에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가져야 할 것들, 놀아야 할 것들, 가봐야 할 곳들, 너무 해보고 싶은 것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훗날 영원히 사는 일보다 나는 지금 원 없이 사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스컴들이 찬동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예수 같은 분을 믿어서 초라하게 사는 거 아닌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변화는 스스로의 의지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이 세상의 물질에 정신이 팔리도록 하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 힘을 성경은 마귀라 지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예수님께 상의를 드린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삶의 대소사를 상의하는 분들입니까? 답해 보세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죠. 그리고 그런 욕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욕망이 죄로 인해 변질되어 있으니 조심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즐기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즐기되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만 온전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삶의 순간마다 세상 사람들과 말하자면 1% 다르게 사는 게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성도들의 다른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도 물론이지만 내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똑같은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 살아도 그 삶 자체가 새 예루살렘인 참 교회인 성도들이 되어 늘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눈이 부셔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은 그 외형도 비범합니다. 우선 성 자체가 네모 반듯합니다. 말하자면 어디 손볼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하다는 뜻이죠. 이 점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언제나 불완전하니까요. 실제로 세상은 모자랍니다. 균열이 생기기도 하죠. 또 녹이 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닳기도 하지요. 때문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 영생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요거 알고 요거 믿는 게 지혜입니다. 7, 80년이라는 제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갖는 사람은요, 오늘 지금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단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은 잠시지만 내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 또 그것을 진짜 살아내서 더욱 윤택한 삶을 지금부터 여러분 생이 끝나는 날까지 누리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성을 지을 때는 당연히 그 성벽들을 세우게 되겠죠. 새 예루살렘 성에도 성벽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성은 사각형이라서 벽이 4개겠죠? 그리고 각 성벽에는 3개의 문들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문들이 몇 개예요? 각 성벽에 3개의 문이 있으니까 12개의 문들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 문들 위에는 어떤 이름들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니까 12지파의 이름들입니다. 예를 들면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등등 거기에 새겨 있겠죠.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왜 거기에 기록됐을까? 이 12지파는 구약 성도들 대표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잖아요. 다 하나님의 부름을 그 당시 받았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와 같은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잊지 않으시고 정확히 포함하셨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그러셨어요? 새 예루살렘 성벽들을 세울 때 그 문은 12개인데 그 성벽 기초를 심은 거예요. 그 기초석 위에다가 이름을 새겼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있었다고 하네요. 베드로, 요한, 마태, 야곱 등과 같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신약, 구약의 모든 성도들로 이루신 거예요. 더 신비로운 일이 오늘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 성벽의 이 길이들을 딱 재보니까 144 규빗인데 144는 구약의 지파 12 곱하기 신약의 사도 12 12 곱하기 12 equals 144.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오늘도 어거하신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정확한 그분의 자료를 가지고 그분의 심판대에 심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조시기는커녕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신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아신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신답니다. 아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 귀한 인생을 인도하신답니다.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 장로님이시는 김상훈 장로님의 실화입니다. 이분은 기술자인데 사업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장로님은 이 세상 방법으로 접대하는 것을 끊었어요. 한국에서 접대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업의 수주가 다 끊어졌어요. 몇 시간씩 떨어진 사업 상대를 7번씩이나 찾아가도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괴로웠습니다. 참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근데 장로님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만나러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다시 돌아오는 차량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괴롭고 힘드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런데도 이 장로님은 당시 교회에서 맡고 있었던 구역장 역할을 더 열심히 더 감당했대요. 믿음으로. 그 후 2달이 지났을까요? 그 장로님을 알고 기억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분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10배 이상의 수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너져가던 재정도 다시 튼튼하게 되었죠. 그래서 장로님은 그때부터 더 열심히 당신의 사업 관계자들을 찾아다녔어요. 뇌물을 쓰거나 술 대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발품 팔이라고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됐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경찰청에서 막 경찰들이 회사를 덮친 거예요. 컴퓨터 하드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가져갔어요. 국토안보부 감사 중이었는데 요 기관을 제일 많이 드나들던 회사 혹은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그 장로님이 일본 타자로 걸린 거예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다고.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먼 일을 치르고 말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일이 있었죠. 경찰청에서 김상훈 장로님을 극찬했어요. 당신같이 사업하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7, 80년밖에는 못 사는 우리들의 작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은총까지 부어주신 저는 믿습니다. 김상훈 장로가 누렸던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80세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지금 믿음으로 잘 준비해 갑시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새 예루살렘으로 오늘부터 살아갑시다. 돈과 명예 좋죠.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 좋죠. 또 해야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목표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셔요. 더불어. 그게 여러분이 그토록 텔레비전 보고 책 보고 어떻게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찾잖아요. 후회 없는 삶이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언제? 급할 때? 기도할 때? 아니, 매일. 요게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1% 다르게 사는 여러분과 같은 인생입니다. 2021년 새 달 8월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새 하늘과 새 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뭔 소린지 하나도 알지 못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안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될 때 두려움도 있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가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그리스도인의 길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이 본질 에센스를 놓치지 않는 귀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